소년병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년병이 뭐냐? 이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그 반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테러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 그 아이들을 납치를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전쟁 소모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아이들을 납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해치고 부모들을 죽이고 그 아이들을 납치해서 바로 자기들의 전쟁 소모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압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기도, 심지어 마약이나 약물을 통해서 중독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로봇처럼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특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탈출하거나 구원받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후유증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상당히 진짜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것은 사실은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세뇌가 돼서 진짜 이 어른들보다 더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그 위에서 충성하고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예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우도록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세뇌를 시켜서 아이들을 이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이중적으로 죽이는 일이죠. 자기 그 아이들의 부모도 죽이고 또 그 아이들도 죽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주입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으로 살인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전쟁 범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은 참 답답하죠. 어떻게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세뇌가 되면은, 어떻게 거짓에 속으면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또 그 정말 비극적인 범죄의 희생양이 된 그런 아이들의 안타까운 그 사정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 소년병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참 세뇌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세뇌가 돼서 속을 때는 내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그 거짓에서 늘 깨우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주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주님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은 다 쏘은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하면 바보 짓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자리에 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도 부지부식간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이게 어린아이니까 가능한 거죠. 아직 이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쇠뇌를 통해서 그 자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또 좋은 관점에서는 보면은 또 좋은 관점에서 어린아이 때 앞으로 이렇게 좋은 건전한 자아를 또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옛자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대로 이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자아로 만들어 가듯이 이제는 내가 마치 백지 상태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 그 자아를 통해서 내가 형성해 가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은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희 소속이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너 소속이 어디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듣고,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고 그것을 따르느냐. 그것이 내 아버지가 누구이고 내 소속이 어디냐를 결정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아가,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죠?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형성되는 자아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사실은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자아로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죠. 장애물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자아는 아직 어리고, 이 원래 그 예전에 그 옛자, 말 그대로 우리 사실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아버지가 마귀라 그러죠. 아버지가 마귀. 그러니까 우리의 옛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내 옛자는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예요.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사람들이 마귀가 무섭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나의 옛자를, 제 본성을 따르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마치 백지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면 좋은데, 우리가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돌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또 길가밭처럼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죄의 죄의 토양으로 이미 덮여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옥토와 같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잘 자라면 되는데, 끊임없이 사실은 이 개간 작업을 해야 되는 일과 마찬가지. 내 안에 옛자와 계속 싸워야 돼. 근데 이 옛자라는 것은 이미 다 성장해 있단 말이죠. 어렸을 때에도 사실은 잠재해 있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이미 그 잠재해 있는데, 더군다나 어른이 되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고, 그러나 영적인 자아는 아직 어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내가 분투하지 않으면은 이미 어른이 된 이 옛자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옛자보다 더 크신 분이고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게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지만 마귀는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리에 서 있기만 하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두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두움이 무섭죠. 어두움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은 실체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어둠이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저절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빛이라는 거 물리적으로 보면은 광자라고 해서 입자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그 사탄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지만 현상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 이게 게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선한 신, 악한 신이 따로 있어서 이 선한 신과 악한 신,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서로 싸운다. 이게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는 하나님과 게임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왜 마귀의 힘이, 사탄의 힘이 그렇게 세게 느껴지느냐? 또 우리가 현실로도 많이 그렇게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 마귀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그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실체적인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독재자나 앞에서 말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그 사람들이 개인
한 사람이 뭐 힘이 세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힘은 다들 속이는 것에서 나와요. 속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내 자신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뭐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과 같아요.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막 속았을 때는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돈을 몇 천만 원 막 갖다 이게 큰 돈을 막 내 손으로 막 마치 조종당하는 것처럼 막 송금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라는 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막 욕을 하고 전화 끊어버리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알기만 하면은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 거짓에 속아서 세뇌당해서 속아서 종로로 타는 내 자신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이게 게임의 상대가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으로 말하는 사탄의 악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우리가 그것만 신경 쓰면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게 우리가 세뇌당해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는 마귀의 말이다. 내가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다. 마귀가 내 안에 속삭이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은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말은 내 마음으로 들립니다. 내 마음의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죠. 내 마음의 소리로 들리니까 그게 내 자신이다.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 영적으로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쏟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초월한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이 반성이라는 걸 하는데 뭐 예수를 안 믿어도 반성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발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반성이란 게 뭡니까? 내 자신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 떨어져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영적인 그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거를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이게 힘드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내가 기존에 따르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소년병들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세뇌가 되니까
죽도록 충성해. 사실 이 어른들 이렇게 군대를 모집한 것보다 더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가 들어온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 자아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번 형성이 되면 그거는 단순한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 내 자신보다 더 큰 내 자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보다 말 그대로 이걸 버리면 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은 자유롭게 느껴져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마치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 마음에 그 마귀의 말대로 따를 때는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껴요. 고통스럽게 느낀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고통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을 느껴요. 그 고통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큰 고통이냐면은 자기 왕자를 내어놓는 것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아이고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구속처럼 느껴지고 신앙생활 처음 하면 다 그러죠.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세상의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던 거 이제 하나하나 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딱 그게 구속처럼 느껴져.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가 마치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겨서 그 예수님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영광을 잃어버리는 고통.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쏘가서 네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쏘갔다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쏘갔다고 인정하려면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좀 더 적나라하게 내가 바보였네. 이걸 인정해야 되면 내가 바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죠. 나는 몰랐는데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나는 무능력하고 못났는데 예수님은 잘났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지만 실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또 쏘은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쏘갔다. 아이고 내가 바보였네. 내가 어리석게 쏘갔네. 내 마음의 소리인데 그게 사실은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려고 나를 속이는 말이었는데 내가 깜짝같이 쏘갔네. 인정하면은 간단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바로 회개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밀물듯이 밀려오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때에 느끼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가상의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일종의 환각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마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이렇게 세뇌가 돼서 동일시 되다 보니까 그 마귀가 느끼는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망상의 고통이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콜럼버스와 예를 들었죠. 서쪽으로 예전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쪽으로 배를 타고 계속 가면 대서양 바다의 끝에 절벽과 같은 곳이 있어서 그게 떨어져 죽는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망상이에요, 망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왜 거부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하고 싸우다가 우리 다 죽게 되대. 이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땅이다. 그냥 고통, 두려움을 느껴 지옥의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쉽게 말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천국의 걸 미리 맛보는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지옥의 고통을 그 땅을 지옥의 고통으로 느낀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고통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 그게 마귀가 세뇌를 당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실제로 그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게 현실이 아니지만 두렵다 이 말이죠. 사실은 많은 경우 두려움은 사실은 외부의 현실에 있다기보다 내 마음 안에 있죠. 어두운 곳을 가면은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은 그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 뭔가 진짜 두려운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느끼는 두려움은 여기 이 어두운 가운데 뭐가 있을지 모른다. 내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대비할 수 없다. 거기에서 느끼는 사실은 두려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바로 그런 고통을 느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중요한 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보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인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보이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보인다는 것은 그 보는 감각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내 감각으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감각으로 내가 인지를 못하니까 그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어떤 축복과 어떤 영광에 이르는지 이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에 내 눈에 감각적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쏘은 사람들 보고 아유 참 그 왜 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정말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나를 속이는데 이거 저기 거짓말이네, 사기네,
이게 보이면은 그게 그 이상 그때부터는 사기꾼이 사기꾼 노릇을 할 수가 없죠. 사기를 치려면은 진짜 깜짝같이 쏘가야 돼. 내가 진짜 그렇게 보여야 돼. 그게 진짜처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쯤이 사기꾼한테 쏟고 있으면은 쏟지 않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미 쏟고 있으면은 내 눈에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쏘으면은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붙이려고 하는데 수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은행 직원이나 청원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옆에서 말려도 일부러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막 그래서 돈을 못 붙이게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래요. 보이스피싱 사기꾼 편에 서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유 이 사람들 참 어리석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마귀 종노릇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쏘을 때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느낄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것을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봐요.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명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진리로 자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 우리가 사실 그것만 믿으면 그 진리만 알면 사실 모든 거짓에서 다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과연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셨겠어요? 사기꾼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분리되려는 것을 싫어하는 그 사탄의 악한 것의 고통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내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바로 그런 고통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통을 느끼면은 우리는 더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나를 얽매이고 있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지금 드디어 나에게서 떠나가는구나. 고통 자체를 느끼지 못할 때에는 이게 완전히 합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세뇌가 되어 있어서 지금 분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고통을 느낀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내가 뭔가 고통을 느낀다.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이러면은 벌써 이게 뭔가 내 안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거짓된 것들이 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고통은 주님께서 진리로 나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고통이구나. 여러분 치료받으려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평소에 안 하던 뭐 주사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취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을 느낄 때 기쁘게 받아요. 아, 주님께서 진리의 빛 가운데 나에게 뭔가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쏟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나를 그런 것들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나를 그런 부분들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과 나를 분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그만큼 분리되면은 쉽게 말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악한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그만큼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만큼 비치고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는 내 입장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빨리 그때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 제가 기쁘게 주님의 진리로 제가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제 옛자의 더러운 것들, 그런 거짓된 것들 주여 깨끗이 수술해서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난 복지와 같은 내 기업이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가 그 고통은 이제 치유의 고통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내 마음의 땅, 내 삶의 땅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전쟁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군대 가서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상생활에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다 필요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게 사실은 군대에서 이게 훈련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힘을 키우게 되고 우리가 또 승리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승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리로 자유한다. 이게 상당히 싸우기 전까지는 내가 그 고통을 가지고 딱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비칠 때 그것을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과 싸울 때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를 세뇌시키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지 실제로 내가 그것과 싸우면서 겪는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깨달음에 이르게 때까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고통은 큰데 주님에 따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고 계속 회피하면은 절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진리로 자유하게 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십자가는 3일이고 부활은 영원입니다. 십자가는 3일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고 부활의 영광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쏘은 것에서 우리의 눈이 다 벗겨지게 되면 우리의 눈의 눈꺼풀이 우리의 눈을 덮어씌우고 있던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부담감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고 주님, 저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그 모든 고통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주실 줄 믿고 주님,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처럼 느껴지더라도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 자유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자유하게 하소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꼭두각시 왕노릇함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소서. 불신의 옛자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따라 살게 하소서. 말씀의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진리에 눈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